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 집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교회에서의 이런 집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고양이 집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반려동물인 고양이는요 서열 개념이 희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는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또 충성심을 보이는데 반대로 고양이는 오히려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도한 고양이를 키우면 오히려 그 주인이 고양이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주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주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고양이를 상전 모시듯 섬기는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편 젊은이들이 집사라는 표현을 할 때 떠올리는 사람은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귀족 저택에서 이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한자로 직역을 하면 집안일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집안일을 맡아보는 고용인, 관리직, 또 시종장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교회에서의 집사의 개념도 다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집사 개념은 원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원래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재정관리와 음식을 나누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들여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원래 본연의 일인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그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을 선발해서 집사로 세우고 또 음식을 나누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자, 그 7 집사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인 먼저 스데반 집사죠. 그 7명의 집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는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선교를 열었던 사람이고 또 에디오피아 고위관리 네시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해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현대 교회에서 집사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이 장로교회에서의 집사의 개념은요, 주로 헌금 수집과 교회의 재정을 다루는 재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역으로 또 섬김으로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죠. 또 안수를 받는 안수집사와 교회에서 1년마다 임명하는 서리집사로 나눕니다. 자, 원래 집사는 안수를 받은 집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또 섬길 수 있도록 봉사직으로 서리집사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는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서리집사라는 말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집사 또 이런 호칭으로 통일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 안수받은 집사는 계속해서 그 매년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안수받지 않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따로 안수받지 않은 일반적인 집사님들은 매년 그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든지 교회에 잘 안 나오든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받지 않은 집사는 만 70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사 직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정적으로는 성도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많이 이것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하지 않았어도 그냥 무조건 이제 집사님 그러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행정적으로는 성도님이라고 했어도 뭐 만 70이 넘었어도 우리가 그냥 집사님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또 주보나 또 이런 행정 서식의 표현을 할 때는 우리 만 70이 넘으면 안수받지 않은 분들은 성도로 표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 못하는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집사인데 왜 성도로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행정을 잘 모르시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시고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냥 다시 예전에 집사였어도 성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안수를 받은 집사님이든지 또 교회에서 매년 임명하는 집사님이든지 또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받을 기회가 없지만 그러나 그 안수 집사급의 그런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교회를 섬긴 분들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결정하여서 이제 명예 집사로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명예 집사는 그냥 일반 소리 집사의 개념이 아니라 안수 집사급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앙의 어떤 연수와 그 정도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오래 다니셨으니까 그냥 기분적으로 하고 명예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매년 임명하는 집사든지 안수를 받는 집사든지 명예 안수 집사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개념처럼 그 자격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런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성장하리라, 성숙해가리라, 이 결단을 하고 이 말씀에 맞춰가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 집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윤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죠. 앞에 이 감독의 자격을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도 목회자나 특별히 또 장로들의 자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감독의 자격이 중요한 것과 같이 집사로 섬기는 자의 자격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기능의 차이지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자, 본문은 먼저 남자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중함.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품위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정중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그 인품을 또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한다. 말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술에 인박히지 아니한 자 그랬습니다. 자, 앞에 감독의 자격에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완화돼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장로보다는 좀 더 포용적인 표현이지만 음주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선교사님들 보기에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요, 낮에 일하러 가지 않고 아침부터 취해가지고 그냥 집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성들만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농사도 짓고 들어와서 또 살림도 하고, 남자는 하루 종일 술 취해 있고 여자들은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밖에서도 일하고 들어와서도 일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남성들은 또 보면은 술을 먹는 사람은 당연히 담배가 따라가고 술과 담배가 있는 곳에는 노름이 따라가는 겁니다. 또 여기에 첩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정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신앙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뭐 지금 편한데 왜 그러냐? 우리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님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집사가 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받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또 개신교회 안에서는 이 금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술 자체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이제 초보 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집사 이상 되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기준을 삼아야죠.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고, 내가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금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신앙생활과 타의 모범이 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이것은, 이 금주는 이 가정에서의 역할과 당연히 이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남성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늘 술 취해서 그렇게 놀고 있고 그러니, 또 초기부터, 한국교회 초기부터는 금주를 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건강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건강해지려면 남성들의 금주가 필수였던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남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집사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고,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영광의 복음을 받아서 분명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영광의 복음을 아는 자, 이런 사람이야죠.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그냥 집사를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성도로 부르기는 민망하니
우리가 그냥 너도 나도 집사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12절 말씀, 추가되는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장로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가족들에게 또 이제 같이 그런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인정을 하고 가족들이 또 존중을 해야 교회에서도 리더로 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자격이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먼저 시험하여 보고 또 자격이 있는지 조사도 해보고 또 일도 시켜보고 그러고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제서야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그때와 지금이 이제 뭐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리 집사부터 안수 집사, 명예안수 집사 그리고 일반 모든 성도들까지 여러분 이런 정도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잘못하면은 장로가 아니면은 다른 직분들은 다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정말 틀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정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같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많은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와 같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집사하고 또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감독의 자격이나 남자 집사님들의 자격이나 여자 집사님들의 자격도 그 중요함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여성들의 이 신분과 지위는요 굉장히 열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남자 집사님들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여자 집사들의 자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멸시받거나 무시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로 중요한 역할로 존중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른 표현들 정숙함, 절제, 충성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감독이나 또 집사의 그런 자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물론 남자 집사들도 남을 모함하거나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자 성도들 중에서 특히 이곳 에베소 교회에서 과부들이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로 보이는 겁니다. 뒤에 가면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과부들에게 주는 이제 권면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젊은 과부들 중에서 이제 심심하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없는 말을 만들며 그것 때문에 일을 만들어 사건 사고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지 말란 얘기죠. 남들에 대해서 말 퍼뜨리고 다니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교회 내의 젊은 과부들의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일도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입이 무거워야 하고 절제하며 신중해야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로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로 지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세요. 또한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사로이 교회를 통제하려거나 사유화하려거나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희미해지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한 갈등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대결이나 정치적인 계략으로 흐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갈등이 이 안에서 정말 신학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상위 기관인 노회나 총회로 이제 고소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또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까지는 교회의 기능이죠. 그러나 더 안 좋은 것은 요즘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나면 또 이것이 노회에서 총회에서 진정되거나 또 결정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들 세상의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는 겁니다. 가깝게는 경찰에다가 고소하고 또 멀게는 또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인들끼리 내는 이 고소 고발 내용들을 다룰 때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경찰들이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또 검사나 법관들이 이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누가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고소해서 승리하여도 그것은 이미 진짜 승리가 아닌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단지
재산과 건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영광의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직분자들로서의 마땅한 우리 신앙의 태도를, 그 존엄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교인이 많아도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합력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고 일꾼인 거죠. 모든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예들로서 항상 자신을 개혁해야 되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귀한 믿음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또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로 여러분 함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의 양심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 자신을 돌보기로 오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자 A 집사님 뇌과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조용판 집사님, 변영순 권사님, 또 정수진 성도님, 구현인 권사님, 또 항암 치료받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14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순인 권사님, 우리 김은영 권사님 모친 되시는 정순인 권사님, 우리 그냥 횟수로는 103세신데 만으로는 102세십니다. 우리 교회 최초 우리 100세 수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도 드렸던 우리 귀한 권사님인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천국 가셨는데요. 오늘 입관 예배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내일 발인 예배 교회에서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이 가정과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